오늘은 엘리후의 신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대표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신적 위치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신적인 위치를 대표한다는 것. 이제 그거는 뭐가 같으냐 하면은 이 강대상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권위를 대표하는 선지자 위치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권위와 행편과 처지를 고려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요? 저 높은 신분이 왔구나. 내가 저분 기분 좋게 설교해야지. 이렇게 하거나 어느 날 설교하려고 한 게 저분 노숙자만 와 있어. 아무짝나 하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거는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상대의 행편과 권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강대상에서 원래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권위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권위에 손상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선지자는 존경하는 말을 쓰고 그래 안 해요. 우리가 연속공이나 영화를 보면은 사약을 갖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사약을 가지고 어떤 대감이라든가 심지어 철종의 어머니 같은 거죠. 예. 이런 사람들 사약을 내리죠. 마마 드십시오 그러던가요? 그래 안 하죠. 그냥 왕명 그대로 선포해 버리죠. 선포하고 약을 먹게 만들죠. 그거는 왕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대상이 대감이든 자의정 우의정이고 필요가 없어요. 왕권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는 왕의 권위와 이치를 대표할 뿐이에요. 사병의 위치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감 앞에 엎드려야지. 무슨 의미가 아시겠습니까?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그 부분을 참 잘 행하는 청년이었어요. 엘리후는 각 개인에 대한 그 사람의 권세, 그 사람의 또 나이, 그러니까 그 권세에 대한 예의와 나이에 대한 존경,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군대의 계급처럼,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상대가 어른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 선포를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해서 말했던 청년이라고 말입니다. 알고 계시라고요? 예.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와 진리를 대표하지 않고 이 세상의 나이와 세상의 계급과 저 사람은 부자지 그렇죠?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지 이런 걸 상대를 헤아려 가지고 말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대표자가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진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의 대표자로서의 위치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설교가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에를 타서 먹여도 내가 오늘 막 기분 좋다 막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너 오늘 사탄 종했구먼. 겉으로는 기독교의 목사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야. 자, 엘리오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오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자기 앞에 있는 족장이나 연장자나 그 누구에게도 그들의 체면과 비를 맞추기 위해서 아첨하거나 움츠리거나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젊은이가 참 당돌하다 할 정도로 엘리후가 담대하게 나선 거 봤죠?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고 신실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엘리후는 자기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젊은이였습니다. 딱 오래 참았잖아, 엘리후가. 그렇죠? 그리고 자기 시간이 딱 왔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르고 강직한 신실성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갈 때는 왕 앞에 엎드려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팍 나가가지고 바로 막 전해버려요. 하나님의 무엇을 대표할 때는? 말씀을 대표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는 사병이지만은, 왕의 어명을 가지고 가면요. 대감이 내 앞에 엎드려서 내가 전화 주는 걸 맞는 거야. 근데, 나 앞에 엎드리는 건 내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나타내는 거죠. 뭔 말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쁘니까 죽여 그래가지고 전하다가 죽은 선지자가 많았다고 말입니다. 예로보암이 젊은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야. 불의한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가정, 너의 계보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저놈 잡아라! 그래고 그죠? 좀 잡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탁 하니까 손이 문두병에 걸려버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기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 선지자는 그 젊은 선지자가 대표했죠. 구약의 그 왕들 앞에 젊은 선지자가 다 나가서 전한다는 거 그거요. 얼마나 훈련이 되어서야, 그죠? 목숨을 걸고 나가잖아요. 그만큼 훈련이 되니까 그런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잠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높은 상급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순교자의 상급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이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올 때 그렇죠?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다. 그죠? 저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것에 마음이 잡혀 있으면요.
말씀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종은요, 사사로운 것이 많으면은 그냥 장사를 하든지 메리지를 파러 다니든지 그래 가야지. 사사로운 인간의 사사로운 것이 걸려 있으면은 진리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의가 선지생들의 그 선지신학이라고 하죠. 구약의 선지신학은요, 선지생들끼리 함께 기도해야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고, 또 수도에 가면 수도사들이 그리 하듯이 구분된 생활을 하게 돼 있었어요. 구분된 생활. 역시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부를 때 아침에는 예수님 만나고 저녁에는 자기 집에 가고 그랬어요? 아니죠. 같이 자고 같이 가고 같이 움직여. 아니 자기 집 버리고 나가서 그거 쉬워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르니까 다 이유가 있었죠, 그죠?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를 버리면,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100배나 받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사사로운 곳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 생활과 형편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우리 신학하는 신학생들 좀 잘 들어놔. 뒤로 돌아본다고 보이나? 앞으로 이걸 설교 듣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조그마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죠?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이 종인가, 그냥 일반 성도인가 모를 정도로 그런 행동과 태도를 하는 것들을 봐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난 뒤 그 감투에 대한 그 대단한 명예거든요. 그 명예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예. 엘리후는 어떤 정신을 가졌는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진리가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줄 것인가 보다는, 물론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내가 전하는 진리가, 내가 증거하는 증거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커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고한 사랑을 가진 종이어야 순전치 못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전하는 진리를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고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신실된 진리를 오히려 더럽힐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을 갖어요. 어떤 면에서 엘리후는 그런 점이 있었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차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임받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존엄하신 권위 속에 있기를 힘써야 하는데, 하나님의 존엄하신 권위 속에 있기를 힘써야 하는데, 이게 깨어있는 종이 되는 거죠. 깨어있는 종. 인본주의 종들의 특징은 사람의 심리를 자기들의 목적과 이기적으로 이끌어요. 사람의 심리를.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자기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진리에 벗어난 아첨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 아첨은요, 받는 사람들이, 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는 아첨하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한다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전부 아첨하는 거야. 왜? 아첨하면 자기가, 그죠? 좋잖아. 똑바로 말하면 얼마나 뜻이. 그게 아첨하는 사람만 떼고 있으면서 말은 자기는 아첨하는 사람들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도 한참 어둡구만.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아첨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너진 것도요, 옆에 아첨꾼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사건이 안 생겼죠. 다 거짓말하고 막 뭐 잘 때고 힘이 들어가고, 뭐 시장 있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시장동 오늘 청계천에 가보려한다. 그렇게 하면요, 이 아첨꾼들은 얼른 가가지고 시장동 다 치우고 막 멋있게 차려놓고, 어우 나라가 잘 사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남해 살았을 때, 그때 군수가 신동관이라는 분이, 아마 그분이 국회의원 나중에 됐을 겁니다. 근데 딱 한 번, 대통령이 한 번 남해에 온 적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서 이제 싹 들어갈 때 그 막 초가지 그 있잖아, 시골에요. 그거 다 흘러버린 거야. 막 흘러버리고 막 멋있게 막 하려고 말해. 그 아첨하는 거야, 그게. 내가 이 군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식이죠. 예, 그래갖고 막 말썽 생기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내가 어릴 때니까 확실히 정확한지 아닌데 내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입니다. 예.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겁니다. 이 아첨이, 그죠? 진리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뭐 한다고? 좋아한다는 건 말이에요. 선지자 싫어해요. 선지자들은. 자, 다윗이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젊은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이 많은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무슨 죄 지은 거? 몰래 지은 죄가 뭐요? 우리아를 전쟁 때 앞에 내보내갖고 죽도록 만들어. 편지 써 보내갖고, 그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지가 차지했죠. 그 일반 서민들은 누가 알아요?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다 쫓겨났지요. 몰라 그 당시에요. 나중에 그걸 써서 우리가 보고 아는 거죠. 그게 왕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권력이 있는 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엄청 저질러도요. 우리 몰라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권력이 그 파내면 또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것이 거기가 드러나지 않고 다 지나가요. 그게 이제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거죠. 오히려 이 땅에 드러나서 욕먹을 거 욕먹고 감옥 갈 거 감옥 가고 형벌 받을 거 받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근데 딱 숨겨가지고 없는 거 없지. 그래 이제 세월이 오래 가니까 다 사라지고 없다. 아니야 심판대는 드러날 때는 정말 7갑절 더 그죠? 슬픈거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해주려고 이 땅에 드러나서 처리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트 허리강이라는 선생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첨하는 자들은 가장 나쁜 종류의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첨. 그러니까 잘못해도 옆에 가서 아첨하는 거야.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아첨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의자에 앉았던 왕이 누구요? 그죠? 의자에 앉았던 의자왕이라는 사람 알지? 백제 의자왕. 그 아첨꾼 때문에 정신 못 차렸잖아. 그래 나라 결국은 백제 망하게 만들어 버리잖아. 바르게 소리한 사람들을 우리 감옥에 가두고 기양 보내고 그랬잖아. 우리는 좀 뼈아프게 아파도 그죠? 의사는 나를 달콤하게 치료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나를 어떻게 치료하지 않아? 어떤 거는 칼로 쬐야 되지, 그죠? 어떤 거는 나를 수치스럽게 옷을 벗겨야 되지, 그죠? 괜찮습니다. 예쁘게 옷 입고 계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사 말을 들어야 내가 낫지요? 선지자의 말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뱀은 하와에게 기업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사기를 칩니다. 어떻게 사기치는 줄 아세요? 이 뱀이 동물 중에 가장 간사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생겼어요. 정말 잘생긴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공작이나 이런 새 멋있게 생겼다 그러죠. 예. 지금 있는 뱀 잘생기지 않았죠? 징글스럽지? 예. 징글스러워도 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그 당시 타락하기 전에는 뱀이 이 동물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어. 하와가 딱 남편 보다가 뱀을 보니까 마음이 뺏긴 거야. 아니 지가 어디서 나왔건데? 남편의 갈비뼈에서 나왔잖아. 맞지? 예. 가끔요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못생기시니까 우리 엄마 안 삼을래. 옆집 예쁜 엄마 가서 딸 될래 아들 때 이런 못된 놈이 있더라고.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들고 나왔죠. 하와에게. 그리고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심리전.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으니까, 그죠? 먹으면 정령 죽잖아요. 근데 하와가 말씀을 변질시켜요.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하와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하는 것. 뱀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욕망이죠. 마음의 이 틈새의 욕망을 하와의 마음의 입이 열려서 누구한테로? 뱀한테로 마음의 입이 열려서. 그러니까 그 미끼 입질을 살살 하니까 그 틈새 욕망을 사단은 올 때 걸렸다가 착 낚아채서 안 죽어. 그래서 맨 처음 낚시를 누가 했어요? 뱀이 한 거야. 뱀이 선악과 미끼 끼어가지고 하와 이 암고기 입질을 탁 할 때 탁 낚아채는 거예요. 탁 낚아채니까 어머머머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 어디가? 함께 우리 하나지요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아담까지도 같이 그랬잖아. 기억나죠? 아담, 그죠? 목적은 하와가 아니고 아담을 잡는 거야. 근데 하와를 이용해서 아담 잡잖아. 이게 뭡니까? 사단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사단의 수단이죠. 지금도 그 방법은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참된 자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아첨이라는 독소, 변질이지, 변질. 영혼을 홀리기 위해서 아침이라는 이 독소, 이 입을 벌리지 않는 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엘리후에게 있어서 우리가 모두 여러분과 내가 본받아야 될 모습을 찾을 건데, 엘리후의 뜻이 뭐라고? 나의 하나님. 오케이. 엘리후. 나의 하나님. 그냥 히브리 식으로 나의 하나님. 엘리후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정성, 영예성, 동정성, 애정성, 신실성, 담대성, 대표성, 윤리성, 요 모든 것들이요, 엘리후의 신앙을 단장시킨 것. 왜 이런 것들이 전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단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영혼이 어떻게 단장되는가가 되는 겁니다. 아세요? 예. 우리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정생활하는 보편적인 주부들을 보면 그냥 가정주부나 하고 표가 나죠. 자기 삶이 그렇게 단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뭐 스튜어디스라든가 또 학교에서 강의만 하는 뭐 교사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표가 나죠. 자기 직업이 자기를 단장을 한단 말이야. 아시죠? 그리고요,
저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척 보면 알더라고. 뭘 알아? 그 사람이 직업이 뭔가. 사창가 여자들은요, 그 단장한 게 똑 사창가 여자같이 보여요. 자기가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자기는 행숙한 여인처럼 단장했는데 사창가 여자로 보인다 그 말이야. 자기가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사실은요. 옛날에는 다방이 유명했죠. 다방이 유명했습니다. 울산 장생포에 가면요, 그게 큰 다방이 한 개 있었어요. 선착장에 있는 다방인데 아침 일찍 가면 모닝 커피를 해가지고 계란이지 계란. 노란자를 넣어갖고 주더라고요. 이제 배가 들어오니까 이 shipping 에이전트에 제가 일을 했으니까 그 차를 하면은 그 아침 일찍에도 그 막 새벽 같은데도 그 다방을 해요. 밤 늦게까지 해요. 근데 그 다방 마담 주인이죠. 마담이 한 40 몇 대쯤 돼 보여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손님이 들어오면은 저기 선생님인가, 마도로선가, 농부인가, 어부인가, 공장 직원인가 탁 안 듣겠다 자기는요. 젊을 때부터 수많은 손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10사람을 대하면 보통 8, 9사람이 다 맞대요. 그 사람이 살아오는 것이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단장해 왔기 때문에 본인은 뭐 모처럼 옷을 새거 입고 와도 저거 몸에 배지 않는 옷이구나. 그것까지도 잡아내더라고요. 야, 많은 사람을 그리고 굉장히 말 있죠. 이 사람에게는 엄마처럼 대해줘야 되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그죠? 선생처럼 대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에는 애인처럼 대해줘야 되는구나.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는가 그 심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타방이 바글바글해 맨날. 그 마담 때문에. 와, 예. 돈벌이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느낌에는 그죠? 내 어릴 때 봤으니까 아마 요 위에 올라갔거나 밑에 내려갔거나 그러겠죠. 자, 그런데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터전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터전을 쌓아야 한다는 거. 예. 이 터전의 기초를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의 미끼에 걸리지 않아요. 분명한 분별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혼합된 삶을 살지만 좀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옛날에는 굉장히 분별되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잡된 잡지나 소설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애들 옷이나 여자 옷이 방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그게 이제 분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거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세상 즐거운 걸 갖다가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그동안에 말씀드릴 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요. 욥과 욥의 친구 간에 지금 이제 서로 말이 끝났죠. 예?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요. 욥과 친구들 간에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에 대립된 말을 했잖아요. 서로 대립된
막, 그저 이 말, 저 말, 막말까지 막 했어요. 쉽게 말해서. 말이 세 개인데 무슨 말이 있다? 예. 그렇죠. 이 말, 저 말, 막말. 막, 그만큼 막, 부닥쳤는데, 이 보세요. 10년, 20년, 아니, 평생지기 좋은 친구도 이런 식으로 싸우고 헤어지면 다시 좋은 친구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친구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좋은 친구로서의 그 과정이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파괴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침묵에 빠졌고 욥도 말 끝내고 침묵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는 그죠? 여기서도 말해봤자 안 되네. 해보니까 이거 상당히 우리가 말 잘못했네. 표현은 안 했지만은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가자. 보통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가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린다면은 다시 옛 친구로서 복원될 수 있을까? 없을까? 복원될 수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뭐 수십 년 그죠? 예, 동부 시동부에서 자란 친구라도 그런 식으로 끝나면은 예, 복원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원될 수 없는 이 위기의 중간에 극적인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 누구요? 그게 엘리후예요. 엘리후. 한 족장의 대표인 보세요. 한 족장의 대표인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간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탐이 나서 보물들을 숨겼죠. 예. 나중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아간 모든 친척 가족들이 다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와서 죽게 됐는데 어린 애들 이런 애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때문에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요. 족장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선악과를 먹고 난 뒤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로 끝나버렸다면은 여러분과 내가 뭣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건데 왜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알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의 위기에서 누가 개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개입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멸망의 진노가 임하는 걸 탁 우선 멈춰놓고 얼른 길을 닦아놓은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어차피 멸망은 임합니다. 근데 그걸 멈춰놓은 거예요. 그래, 이 멸망이 마지막 종말에 다가오기 전까지 어디로 빠져나가야 돼? 믿음의 터널로 다 빠져나가란 말이야. 그걸 주님이 지금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 모르니까 전하라고 하는 거야. 당신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 예수 믿고 구원으로 천국으로 옮겨져야 된다. 지금 그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을 알리는 징조가 뭐입니까? 뭐 인간이 저지른 황사도 있고 코로나 같은 이런 거 질병도 있지만은 땅이 움직이잖아. 땅이. 무엇이 움직여? 땅이 움직여.
그동안은 조금만 움직여줬어요. 크게 움직이면요, 서 있을 빌딩도 없고, 살아있을 사람도 없는 거지요. 크게 움직이면은. 땅도 움직이고, 화산도 폭발하고. 지금 백두산 천지에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 알지? 우리가 백두산, 그 장백산 밑에서, 장백산 그 폭포 있죠. 그 밑에서 백두산 천지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장사꾼한테 미리 돈을 줘요. 그러면 그 장백폭포 흐르는 그 개울 옆에 뜨거운 물이 솟아나요. 그러면 이제 계란을 돈 주고 사면은 그걸 미리 거기에 넣어놔요. 뜨거운 물. 그 온천 물이요. 그냥 그 흐르는 길 옆에 막 나와요. 뜨거운 물이요. 그러면 이제 백두산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그 집은 내가 보면 이제 이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뭡니까? 얘들아, 마지막이 가까웠어. 깨어있어. 지금 먹을 거 있고 저럴 거 있고 좋다고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자연을 통해서도 이게 점점 나타나는데 별 관심 없잖아. 그럼 누가 전화해야 돼? 하나님 자녀들이 전화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엘리후의 개입으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어떤 면 영원히 원수될 뻔했는데, 그죠? 요걸 통일시키는, 위기에서 통합하는 중대한 역할을 함으로 다시 평화를 낳게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 하셨다는 걸 비유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시가서라고 불러요. 그렇죠?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시가서 속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순전히 사람의 심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사탄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한 사람 속에 죄에 속한 심리가 있고 믿음, 신앙에 속한 심리가 있어요. 한 사람 속에.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는 그거는 사단에 속한 심리가 되고 내가 이제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심리가 되는데 요 두 개가 속에서 싸워요. 싸우는데 사람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도 있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분명한 심리적 구별이 시가서 속에 있어요. 시편 전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읽으면은 그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 내가 핵심 빼드를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편도 그렇고 전도서 아가서 전부 다 보면은 그 가장 중심의 역할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고 말씀을 거역해서 자기 소욕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단과 하나가 되어진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시가서라니까. 지금 시가서를 한마디로 그렇게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지와 열매들이 있는데 회개는요 불신과 반역을 깨하여 자아 중심으로 살아온 것들이 회개돼야 돼요. 내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회개를 거역하는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자에게 어떤 저주와 심판이 있음을 그 심령세계인 시가서가 말해주고요. 또 믿는 이들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심리 속에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분별해야 돼. 자기를. 뭘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런데 그 시가서 중에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욥기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욥기서에 처음에 딱 열어보니까 불신에 속한 사단이 등장하죠? 그렇죠? 신앙에 속한 하나님이 나타나죠? 욥기서 1장, 2장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가서 어디까지 간다? 마지막 사랑의 회복인 아가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 다음에 시편 나오죠. 시편은 죄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죄와 선이 싸우고 막 회개하고 막 그리고 말씀으로 막 도록 이것이 이제 시편이에요. 근데 욥기서는 무엇이다? 생활의 행위고 행위. 그리고 시가서는 시편은 그죠? 생활의 행위를 심정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고. 아시겠어요? 잠언서는 거기에서 그죠? 예, 구분해 주는 거예요. 구분해 주는 거. 자, 우리는 이제 뭡니까? 누가 등장해서 그렇죠. 등장함으로써 이제 거기 나중에 이제 통합되고 화목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데 여러분과 내 속에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요. 내가 즐기고 살았던 많은 것들이 이제 내보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즐거움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는데 그 하나하나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들 그죠? 세상 문화와 풍속 하나하나 내보내는데 나가라 해? 안 나가라 해? 안 나가라 하지. 도로 잡아먹는 날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씨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세요. 마귀도 환경이 안 맞으면 못 있어요. 성령님을 모시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깨끗하고 청소가 잘 되고 깔끔하게 있으면 벌레가 있어요? 없어요? 갖다 놔도 죽어요. 환경이 안 되니까. 근데 지저분하게 그죠? 예, 음식물 쓰레기도 안 버려 한 달 동안 놔두면 그죠? 그게 막 놀렐루야 하죠. 그렇죠? 막 더러운 거 많지요. 이게 영적 환경, 신앙생활은 그 영적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거기 어둠에 속하고 또 빛에 속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욥기서를 보면서 냉철하게 그렇죠? 말씀 붙잡고 그죠? 예. 미혹의 달콤한 것에 이빨 썩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